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과 8월과 9월과 10월까지 이렇게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맡다 보니까 이렇게 그 손유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옛날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시침을 떼고 계시는군요. 여기 그 가장 많이 외우는 게 뭐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미취학부 가서 우리 친구들 같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손유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야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4개 하시면 안 돼요. 3개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은 무덤입니다. 멸망치 않고, 무덤을 만드시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데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사실 같이 읽으려면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성찬도 있고요. 오늘 알다시피 광고도 많았고요. 우린 정한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14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뭐뭐하니 뭐뭐하심이라, 뭐뭐하니 뭐뭐하심이라, 뭐뭐요 뭐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절대 영감이 있다, 막 이렇게 말했죠.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 뻥 뚫어졌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들은 했지만 삶은 변하지가 않은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뻥 뚫어졌다 한다면, 하나님을 안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안다 한다면, 그리고 이런 말은 정말 하기 힘든 말인데 절대 영감이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쓰는 사람의 영감, 그 영감에 똑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반드시 옳을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절대 영감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사태를 보면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아니라 그것은 아니겠구나. 아니겠구나 아니라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앞뒤 말 없이 그냥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왜 그러한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75 먹은 갈대아 우리에 있던 그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란 말은 이렇게 어떤 혈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학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 일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변두리,
어떤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사람들을 그때 하는 말로 흔히들 이렇게 그 히브리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 3,500년 전 사회에 그 사회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뜨내기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히브리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왜 별 볼 일 없는 히브리인을 택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죄가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아들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글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글을 100번, 1000번 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나와 있지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장대 높이 든 놋뱀, 불뱀을 보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깨닫고 이걸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깨달음으로 내 지식과 내 지혜를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창조를 시작하신 그 이유, 별반 쓸모없는 히브리인들을 부르신 이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갖고 계셨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사랑하지 않으면 부를 까닭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함이 없으면 행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 저변 속에는 사랑함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단적인 증거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모세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32절에 보게 되면 그 32장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이 반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물 바다를 가르고 나와서 시내산에 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표적을 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지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그 장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없거들랑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이 기도와 똑같은 것을 주님이 하시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면, 예레미야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그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역사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하면서 북방으로부터 바벨론 쳐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난 재앙을 당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끌려가라,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70년 가서 있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그 모든 길들을 마련하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또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하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끌려가라, 포로로 끌려가라. 듣기 싫은 거죠. 듣고 싶은 얘기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바벨론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런 말 듣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또 이제 예레미야는 열심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기도하지 말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안 들을 것이다. 그 중간에 꽉 껴있는 예레미야 답답하게 그지없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다짐을 하죠. 내가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중심에 불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불 붙듯 뜨거워지는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 마음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보다 더 크신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살려주고 싶은,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무 잘 압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리라,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도 뜨거워지는 이 심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끝끝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그는 10년간 그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겨서 이것저것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쫓겨다니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또 굴에 갇혀서 있습니다. 그때도 그는 마음을 정합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고 눈 뜨기 싫은 또 새벽이 올 때도 그는 말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어디로 확정됐을까요? 하나님께 확정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면 새벽을 깨우게 되는 것이고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확정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사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아들이 증거하고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신적 작정, 내가 이들을 사랑하리라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간에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 말씀하신 그 이유도 아들을 십자가에 걸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대목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그 이유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낮엔 올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대목입니다. 니고데모가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똑같은 말로 세 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앞부분에 꼭 한번 읽어서 되는 건데, 거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주님께 뭘 여쭤보거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과 같이 당신이 행하는 그 일들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냥 그렇지 해도 될 텐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할 것이 없는데 또 앞의 말과 니고데모의 말과 다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난다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또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하니까 이제 주님이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육으로 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내용들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했을 때 성령으로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알 수 있겠느냐, 깨달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죠. 그러면 땅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데 땅의 일을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했는데 성령으로 나는 것이 땅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땅의 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무릎 꿇는 것이 땅의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땅의 일을 감당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시죠. 세 번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믿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모든 순간에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보는 자마다 살리라,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뱀에게 물려서 띵띵 부어서 오늘내를 하고 죽기를 경각이든 죽음을 경각이든 사람이 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텐트에서 기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멀리 보이는 그 뱀을 가서 어떤 뱀으로도 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뤄놓으셨습니다. 사랑함으로 이뤄놓으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이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취학부는 지금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주가 있고 다음 주 세 번, 네 번 이어지게 돼 있죠. 이번 주 금토 주일날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가서 충남 청양에 가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장년부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초등 1부가 있고요. 대학부가 이어지고요. 초등 2부가 있고 또 청장년 있고 또 새생명부까지 10월 달까지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먹으셨어요. 신적 작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인생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께서 모든 일들을 이뤄놓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실을 10년 가운데 모셔드린 것은 또 다른 일이 됩니다. 인생들이 또 다른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걸려있는 그 놋뱀을 보러 나올 수 있을까? 자기의 환경들을 극복하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나올 수 있을까? 아들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인생 중에 있을 수 없는 그 일이지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 그 모든 순간에 아들께서 하신 모든 일도 우리 바깥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일인 것이죠. 모셔드리는 것은 또 다른 일인데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방송실을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3주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신앙 성령 충만함을 참으로 사모했습니다. 7, 8월 하게 되면 뜨거운 달이었습니다. 워낙 뜨거운 이 여름에 정말 뜨거운 달이었습니다. 강원도 삼포에서, 몽산포에서 뜨거운 시간들을 누렸습니다. 말씀 사모하기를 참으로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충만하게 기도했지요. 덜덜거리면서 방언 말하기를 사모했고요. 방언 통변하고요. 축사 신유행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또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순간 놓쳐버린 그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아들이 십자가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령 부어주심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방법, 아들께서 하신 그 일들이 믿어지게 하는 것인데,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계절입니다. 밖에는 장마비 오고 있어요. 우리 심령들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될 것인데 이 7, 8월에 우리 성도님들 뜨거워지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또 청년, 장년들, 대학부 친구들 뜨거워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오늘 3번 읽었던 이 세 마디 전부 다가 뭐냐면 아들 주셨다.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보게 되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하시고 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시고 10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거듭 3번 말씀하십니다. 아들께서 오신 그 일들을 믿어지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살게 만드는 것, 성령께서 귀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이 7, 8월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학교 6개 부서입니다. 새생명부가 있고요, 미취학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취학부, 또 초등 1부 1, 2, 3학년, 초등 2부 4, 5, 6학년, 또 중등부, 고등부, 또 대학부까지 청장년부까지 은혜 받지 않고는 이 험한 광야 기간을 승리하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것을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치 않다 한다면 살 수 없는 것이죠. 광야 기간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정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기관들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랑을 충만히 받게 부족함이 없는 각각의 심령 그릇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